고린도전서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주요 교훈은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음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됐고 사도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적 음행에 대한 경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음행에서 출발했지만 이 교회적 음행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십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저지른 음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교회에 나타날 이 음행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음란,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고 심판하게 하신 사람들의 탈선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영이 없는 창조된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교합하고 결혼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서 후손이 영이 떨어져 나가는 네피림이 출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그 사이에 기록된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십니다. 물론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 구원인데 이걸 혼의 구원의 예표라고 그림자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이 거듭난 그런 상태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의 예표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물랑케 한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음행,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또 등장하죠. 그것은 이 롯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 인자가 오는 날 그때를 설명할 때 이 노아의 홍수 때를 설명하셨고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롯의 때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 때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건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직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가 그렇게 문란하고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육적인
인간의 육적인 탈선, 유욕이죠. 정욕에 빠진 건데, 교회적으로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보다 세상에 좋은 걸 더 좋아하는 것, 거기에 빠지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그 음행한 교회에 대한 모습, 음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 18장에 가서는 그 음녀교회, 대음녀,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큰성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 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음행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운명적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음행한 교회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기회 있을 적마다 그 심판대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 심판 법정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신약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믿었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이 면제됐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만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가리키게 하고 또 그걸 믿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애국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식은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이 육신적 양식이죠. 몸의 양식이죠. 배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양식을 받는 사람 몸에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것저것 다 폐한다는 거죠. 이 폐할 때가 언제일까요? 실질적으로 각 개인이 그것을 만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육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육체를 땅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은 믿었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분들은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이제 그때 폐해지는 거죠. 더 이상 몸은 버리니까 몸에 필요한 에너지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 폐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몸, 이 부분을 교회로 보시면 좀 더 밝히 이해가 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을 사람의 몸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들 갖고 있는 몸, 물론 그렇습니다.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는데 여기서 이 몸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영적
영체로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의 모임이죠. 그 교회는 음란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 위해서, 성령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성자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직접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한 몸을 이루게 도우시러, 보혜사 역할을 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와 계시죠. 성령은 교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성령을 함께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름뿐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몸에 대해서, 너희와 또 몸에 대해서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너희 그러면 복수입니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할 때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성도 각자의 몸입니다. 이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각자가. 그런데 그 지체, 각자의 지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음행한 일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은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음행이, 육적인 음행이 결국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또 추락시키고 이 흠을 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이 개인의 일탈이 교회 전체를 음행하는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이 지침을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게 한 육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창녀의 몸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게 목적인데,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창녀의 지체를 가지고 섞여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중매장이가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한 영이 돼야죠. 교회가 그래서 한 영이 돼야 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영으로.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 영.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모든 각 지체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그 각자의 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같아져야 되고 우리가 한 영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의 몸, 한 몸으로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고 각자의 혼을 갖고 있고 각자의 영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결혼식에 참여하실 때 자격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주와 합할 수 있는 한 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나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영이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한 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성령을 흠뻑 마신,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 안에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행을 한다면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음행을 해서 몸을 더럽힌 당사자는 물론이고 흠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칭찬을 받고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들어가겠지만 흠이 있는 지체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불지옥에,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참 지옥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우선은 각자의 육적인 음행에도 적용을 하지만 교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만 오로지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을 마시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음행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음행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들의 모습, 정말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점점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8장 20절의 그 부분에 있습니다. 꼭 우리는 정말 교회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독교 안에 생긴 전통 또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 환난 전에 면제돼서 다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끝나야 오십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입니다. 7년 환난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도 있지만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중에 순교하고 이렇게 7교회로 나눠져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이 면제된다. 환난 전에 휴거되면 그걸로 구원의 완성이다.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주목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해당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이렇게 설교를 해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못 아느냐?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 너희는 복수입니다. 근데 몸은 단수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말로 뭐 쉽게 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역사하는 곳, 이 교회입니다. 각자를 지칭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하죠.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각자가 교회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오는 데가 많으니까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성전이라는 논리 때문에 이 부분도 각자가 내가 너희를 너라고 단수로 이해하는 거죠. 너희 복수를 내가 내 몸이 너 개인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각자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전제 조건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다 너희 성도들은 곧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영적 존재인 것을 어디서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전, 너희가 모인 곳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마실 수 있는 하나의 성전은요, 복수가 없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럼 각자가 성전이라면 성전들이죠. 어디를 찾아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너희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가 아니라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이 같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걸 도우는 보혜사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죠. 너희 가운데 이 어몽, 영어로 말하면 어몽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마음 속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성도들의 그 지체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가운데 일을 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각자가 교회의 완성품으로 하나의 흠이 없는 한 신부로 확정돼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이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너희 몸 그러면 몸은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그걸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전반적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주고 계신데 특히 6장, 7장은 음행에 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7장도 계속해서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오늘 말씀 들으셨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성령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는 우리가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들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하나가 되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